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시는지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이들이 큰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대단했습니다. 19장 28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합니다. 온 시내가 요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바울의 복음 전파를 핍박합니다. 34절을 보면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합니다. 여러분 2시간이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사도 바울 일행을 핍박합니다. 적대합니다. 비방합니다. 그 소요 소리가 에베소 시내를 얼마나 크게 울렸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0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저는 이 한 구절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비방과 소요, 그치지 않을 것 같아 대단해 보였던 그 소요가 시간이 지나니 그쳤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만이 아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외치던 사람들의 외침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나 그 외침 역시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스데반을 향해 돌 던지던 사람들의 비방 역시 사라졌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비방이 그 순간 아무리 커 보여도 겁낼 것이 없는 이유는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디 비방만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소요와 비방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박수 소리도 곧 그칩니다. 연예인들이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자기 인기가 영원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비방과 칭찬의 유효 기간이 얼마나 짧은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비방이 크다고 낙심할 일도 없고 사람들의 칭찬이 많다고 크게 우쭐할 일도 아닙니다. 어차피 금방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성경 역사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이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왕이 어떠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왕을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그것은 관심이 없고 중요한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그 왕이 옳은 왕이었거나 여호와 보시기에 그 왕이 옳지 않은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사라지고 말 사람들의 비방이나 칭찬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평가에 신경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쉽게 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애쓰는 이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울이 사라지고 말 사람들의 칭찬과 비방에 너무 민감했습니다. 잘 나가던 사울이 언제부터 흔들렸느냐? 자기를 향하던 박수갈채가 작아지고 새롭게 등장한 영웅 다윗을 향하여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랍니다. 이 순간은 사울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어제까지 나에게 박수치던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찬양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찬양합니다. 나보다 다윗을 더 치켜 세웁니다. 그 순간 사울이 만약에 사람들이 정말 이렇구나. 사람들의 박수갈채는 오래가지 않는구나.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헛된 일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했다면 그의 운명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 순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을 보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더 받을 수 있을까를 목매답니다. 그러다가 그가 망하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사람들을 의식했는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순간에도 이 사람이 지금 신경 쓰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지금 사무엘과 같이 예배드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럴까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 후 5절 뒤인 3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울이 사람을 그렇게 의식한 바로 5절 뒤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릅니다. 그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2번 있었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가 금하시는 것이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대적인 원수인 사울을 죽이면 내 부하들은 박수칠 것입니다. 고생이 끝났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책망할 것이라 이겁니다. 나는 그래서 그거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나는 부하들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책망이 더 두렵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였고 성경은 그를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사람의 평가에 너무 민감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한 것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소유가 그침에 소유 대신에 비방과 칭찬과 박수를 넣어도 똑같습니다. 비방도 그칩니다. 칭찬도 그칩니다. 박수도 그칩니다. 사라지고 말 사람들의 비방과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지나치기 쉽지만 사실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권하여라는 단어입니다. 1절을 보면 소유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한 후에 줄을 치시면 좋겠습니다. 2절을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다. 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는 딱 2번 나오지만 사실 헬라어 성경 원어에는 한 번 더 나옵니다. 20장 1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사실은 이 단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보혜사, 옆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이 단어가 비슷한 단어겠죠. 파라클레시스는 이 자체가 위로하다, 권면해 주다, 세워주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3번 쓰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를 묵상해 봤습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가? 무엇이 사람을 권면해 주는가? 제가 3가지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면합니다. 여러 말로 제자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인간적인 위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위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말씀을 위로했을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죠. 고린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혹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힘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잊을 수 없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대학 입시에 떨어졌어요. 재수를 하는데 재수생들이 좀 불쌍하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공부하던 연습장에 지금은 천국 간 누나가 말씀 한 구절을 이렇게 적어놓고 갔어요. 욥기 23장 13절 말씀인데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런즉 동생에게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위로해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만나면 무엇으로 위로하시겠습니까? 찜질방 같이 갔다 오자. 위로 안 됩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위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격려합니다. 세워줍니다. 또 두 번째, 언제 위로받느냐? 12절을 다시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습니다. 청년이 말씀 듣다 떨어져 죽었는데 그 죽었던 청년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살아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될 때 사람들은 위로받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위로받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 위로받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럴 때 우리가 위로받는 거 아니에요? 이번 주에 교회에 관증이 쏟아졌어요. 중보기도팀에 속하 계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많지만 한 가지만 나눌게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쌍둥이를 임신하셨어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임신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몇 주 전부터 체크를 하는데 두 아이가, 한 아이는 잘하는데 한 아이는 안 잘하는 거예요. 차이가 얼마나 크면 거의 3배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이에게만 영향이 가고 또 한 아이가 안 잘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중보기도팀의 기도를 요청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신방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병원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이가 잘 자랐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한 아이는 머리가 밑에 있는데 한 아이는 거꾸로 있는 거예요. 아들이 다리가 밑에 있대. 그래서 또 수술을 해야 된대. 잘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런 상황이래요. 근데 계단 올라가다가 산모가 굴렀대요. 너무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아이들이 괜찮대. 그리고 산모가 구르면서 거꾸로 있던 아이가 밑으로 돌아왔대. 이게요, 아이가 작아서 가능한 일입니다. 커서 공간이 없었다면 안 되는데 흥분된 목소리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이가 거꾸로 돌아왔. 이 놀라운 간증입니다. 이런 간증을 들을 때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위로받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위로받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본문을 보니까 또 한 번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마게도냐로 갔다 그랬잖아요. 20장 1절 후반부에 마게도냐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7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받고 핍박받던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갔더니 거기도 평안하지 않아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역시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어요.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 갔는데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님들 다 불안해, 두려워해, 근심과 걱정이 많아. 그런데 바로 다음 절 6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위로하셨대요. 할렐루야. 또 한 번의 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무엇을 통하여 위로하시느냐.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이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디도서 아시죠?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보내셨는데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디도가 오니까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탄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여 유혹도 하고 분열도 시키고 대적한다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어요. 사람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갔을 때 그 공동체의 위로가 임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낙담한 순간에 친구 요나단이 왔을 때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어디서 위로가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위로를 줍니다. 우리 교회에 위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간증거리가 있으므로, 능력이 경험됨으로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로 기도하세요. 내가 누군가 위로의 통로가 되어야겠다. 이사야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누굴 만나면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으로 위로할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도가 갔을 때 그 공동체가 위로가 된 것처럼 나라는 존재가 우리 구역에 들어감으로 구역원 위로를 받고, 나라는 존재가 사역팀에 들어감으로 위로를 받고, 내가 옴으로 베델교회가 위로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두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예요. 아니, 사실은 끔찍한 이야기죠. 예배 시간에 누가 졸다가 2층 난간에 떨어져, 3층인데 본문에서는 떨어져 죽었다면 끔찍한 사건이에요. 근데 뭐가 재밌냐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알게 됐어요. 목사님들의 몇 설교도 듣고 참고하다가 알게 된 사실,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왜? 성도님들에게 설교 시간에 졸다가는 죽을 수 있다 라고 설교할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신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도 이 본문을 그렇게 좋아한대. 목사가 설교를 길게 하면 졸다가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바울처럼 설교 길게 하면 이런 비극이 생긴다. 이렇게 은혜를 받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이게 뭐가 웃기냐면요, 목회자들은 바울을 봐야 돼요, 사실은. 근데 유두고를 보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유두고를 봐야 되는데 바울을 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도 우리가 꼭 그렇게 읽어요. 에베소서 말씀이 왜 우리에게 어렵냐면,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남편들이 그렇게 집중해요. 은혜를 받아요. 왜 복종 안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하라. 이 말씀을 아내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사실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아내들아, 그럼 아내들이 그 말씀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아, 남편에게 복종해야겠다. 근데 이게 관심이 안 가. 왜 나 사랑 안 하냐 이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이 말씀이 잘 안 가. 왜 나한테 복종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잘 적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지 말고 내게 주시는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바울을 집중해 봤습니다.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합니다. 성찬식을 하기 위해 주일에 모였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근데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거꾸로 내가 설교를 너무 짧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할 얘기가 많았던 사람인가, 강론했다 그러거든. 성경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야기를 해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 사실에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 밤새 하실 수 있으세요? 연예인 이야기 밤새 해요. 또 정치 이야기 밤새 한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밤늦도록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할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도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아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고 나서 설교를 좀 길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에도 아무도 은혜를 안 받더라고요. 두 번째 사실, 사도 바울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달변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두고를 깊게 채웁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바울이 쓴 서신서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실제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무너무 글을 잘 써요. 성령이 감동 주셔서 얼마나 강력한 말을 쏟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그를 만나봤더니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해.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았다. 이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글을 너무너무 잘 썼어요. 글 정말 능력 있게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먼저 읽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을 초청했어요. 만났어요. 실망해요. 외모도 별로예요. 음성이 아마 약했던 것 같아요. 말도 시원하지 않았대. 말을 좀 이렇게 좀 답답하게 했던 것 같아요. 유두고가 졸만하죠. 사도 바울이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달변가가 아닌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 그의 전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가 확신해지는데요. 그동안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설교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한 것은 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이었지 바울이 말 잘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먼저 우리 설교가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혹은 내가 준비를 많이 해서, 혹은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가 있어서 그래서 설교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뭐뭐 해서가 아니라 뭐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때론 지식도 부족하고, 연소하고, 경험도 부족하지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다 그저 그렇는데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셨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통해 주님 일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마른 막대기에 쓰신다는 거죠. 말을 청산일수처럼 잘한다고 하나님 쓰시는 것 아니에요. 어눌해도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멋지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지 언변이 아니죠. 바울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께 붙들리자 그 학문 없던 범인이, 보통 사람이 3,000명, 5,000명을 회심시켜요. 그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해요. 찔렸다 이겁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말을 잘하는 편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 설교를 들을 때 정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찌르셨던 것처럼 그런 찔림의 역사가 없다면 아무 짝에도 소용없는 얘기예요.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찌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혹시 죄악 가운데 살았다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날 이렇게 찌르시는구나, 성령께서 찌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확인되고 도전되는 것은 바울의 마음이 달랐다는 건데요, 그런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7절을 다시 보니까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합니다. 여러분, 내일 먼 길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 내일 먼 길을 떠나야 되면 전날 빨리 자야 돼요. 피곤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요. 내일 떠나야 되니까 오늘 늦게까지 설교해요. 이제 더 이상 성도님들을 볼 수 없으니까 더 많이 설교하는 거예요. 더 늦게까지 설교하는 거예요. 그는 피곤하지 않아요.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시는지 아세요? 열정 있는 사람 쓰세요. 마지못해 하는 사람 절대 안 써요. 기쁨으로 하는 사람 써요. 이 사람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유두고가 졸다가 죽었어요. 성경에 9절에 죽었다 그랬어요. 이 글을 쓴 사람은 누가예요?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었다 그러는데 포기하지 않아요. 10절을 보니까 내려가서 그를 엎드려요. 기도해요. 살려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 그를 살려주세요. 열정이에요. 그 아이가 살아난 뒤에 여러분 같으면 뭐 하시겠어요? 그렇게 늦게까지 설교했는데 사건이 생겼어.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지. 11절 보실래요? 또 올라가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또 설교해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열정 놀랍습니다. 열심으로 해요. 열정으로 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 왜 썼는지 아세요? 열정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다음에 없나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열정 있는 사람들 성경이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자, 에서와 야곱 볼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 치사한 놈이라고, 비열한 놈이라고, 팥죽 한 그릇에 형한테 장자권 뺏는다고. 중요한 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야곱을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이 비난하는 것은 에서예요. 장자의 명분을 경홀하게 여겼다고 그를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연계된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한 자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쓰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이 있어요. 이렇게 책망하시죠.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토하고 싶으시대요.
너무 역겨워서 못 견디겠대요. 너의 미지근한 모습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랬으니 차가운 이성적인 신앙을 가지든지 뜨거운 감정적인 신앙을 가져라고 해석하는데 노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몇 줄만 내려와 보세요.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바로 다음 말씀 보여주시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한때 뜨거운데 지금 차가워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지근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열정 없는 신앙생활을 주님이 책망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종이 되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역팀에 속해 있으세요? 대충 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찬양팀에 쓰셨으면 최선을 다해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유두고라는 청년에 집중해 볼게요. 성경의 청년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몇 안 되는 본문인데 유감스럽게도 졸다가 죽는 청년이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들었는데 이 사람만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가 보니까 첫 번째, 정말 앉은 자리가 중요한 게요. 구절을 보니까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상상을 해볼게요. 여러분, 어떤 건물의 창은 어디에 있죠? 창은 항상 가장자리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설교를 여기 하고 있으면 창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일 끝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지금 유두고는 그 예배당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곳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어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아마 이게 맞았을 거예요. 그렇죠? 준비가 됐나요? 안 됐군요. 네. 지금 유두고는요, 설교자로부터 가장 멀리 앉아 있어요. 우리 중에 유독 예배당에서 뒷자리가 편한 분들이 계세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앞에 앉으세요. 또 뒤에 누가 앉았나 확인하지 마시고, 지금 팬데믹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왕이면 앞에 가서 예배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전통적으로 앞자리가 금자리라 그랬어요.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마지막 잠자리, 이렇게 한국 교회가 원래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뒤에 앉으면 졸려요. 앞사람이 보여요. 예배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뒤에서 예배 드리시다가 앞으로 오면, 오경실 사님 앞으로 오셨는데 어때요? 좋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욕심을 내셔야 돼요. 예배는 앞에서 예배 드리기를 욕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리적으로도 가장 멀리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이 굳이 8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단지 멀리 있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8절을 보니까 굳이 없어도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어요. 그렇다면 예배 드리는 곳이 등불이 많아서 꽤 밝았어요. 근데 유두고는 제일 끝에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참 신기하죠? 다 밝은 곳인데 그곳에서도 가장 어두운 가장자리에 가서 앉아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발릭한 거죠.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상당히 많은 적용들이 가능해요. 다 빛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는데 어두운 곳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빛 가운데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집중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걸터 앉아 있어요. 예배당 안에는 분명히 있는데 걸터 앉아 있어요. 한 발은 예배당에, 한 발은 세상에, 바깥쪽에 걸터 앉아 있어요. 얼마나 상징적이에요. 위태로운 균형을 잡고 있는 거죠. 지금 많은 이들이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걸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술도 잘 마셔요. 교회에서는 괜찮은 신앙인 것 같은데 세상에서도 꽤 잘 노는 사람이에요. 아주 위태로운 균형을 잡고 신앙생활 걸터 앉아있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본인은 균형을 기가 막히게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언제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로 떨어지느냐? 세상으로 떨어져서 죽습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유두가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지금 교회와 세상 사이에 아주 위태로운 균형을 잘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언젠가 떨어집니다. 근데 세상 쪽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걸친 한 발을 안으로 들어온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 청년의 문제는 단순한데요,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 깊이 졸아요. 같은 장소에서 다 은혜 받는데 혼자 은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아무리 은혜의 장소에 있어도 내가 잠자고 있으면 은혜 받지 못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혹시 임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 다 은혜 받아도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잖아요. 다 은혜 못 받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청년이 죽자 예배가 중단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심발릭합니다. 유두고는 청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지만 청년이 죽으니까 예배가 중단됩니다. 상징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청년이 사라지면 언젠가 교회 예배는 중단됩니다. 현재 장년과 노년은 많지만 청년과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청년과 다음 세대가 죽은 교회가 많습니다. 그 교회 언젠가 예배가 중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세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청년들이 죽으면 예배는 중단되거든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제가 청년들이 너무 중요해서 다음 달부터 한 달에 한 번 청년 예배 설교도 합니다. 저도 4번 설교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죽지 않고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청년들 보실 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본문으로 돌아와서 가장 은혜 받은 구절,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가 진단했습니다. 전문가인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죽었다고.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0절, 떠들지 말라. 수근수근한 사람이 있었겠죠.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는 죽었다고 진단하는데 목회자인 바울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살아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한국 교회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요, 교회사적으로 보면 청년교회예요. 교회사적으로 교회 역사가 2000년 됐는데 우리 한국 개신교 역사는 한 130년 정도밖에 안 돼서 1885년도를 보통 잡거든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들어온 4월 1일에 들어왔습니다. 4월 5일에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젊은 청년 교회예요. 근데요, 유두거와 같은 한국 교회가, 청년 교회가 요새 사람들이 많이 말하기를 죽어간대요. 지금 한국 교회의 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집니다. 전문가들로부터 20년 뒤에 한국 교회는 400만만 남는다. 지금 1000만 얘기하는데 400만 남는데요. 그 근거, 지금 교회의 절반이 주일학교가 없대요. 유스에 믿는 자가 3%밖에 안 된대요. 미전도 종족이 돼버렸어요. 대한민국.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집니다.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더 심각한 건 미국 이민교회입니다. 지금 이민교회는 한국에서 오는 이민이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보스턴에 갔는데 보스턴 교회 목사님들은 보스턴 지역 이민교회, 한인 이민교회 수명은 20년 본다 그러더라고요. 노년들만 남았고 유학생들 들어오지 않고 다음 세대들은 미국 교회 가거나 교회 나오지 않고, 그리고 20년 뒤면 남아있을 이민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진단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바울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안 죽었습니다. 한국교회 죽은 것 같지만 안 죽었어요. 한국교회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이민교회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나면 위로받습니다. 오늘 12절 다시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죽은 줄 알았던 청년이 살아나니까 적지 않게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아까 앞부분에도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실 때 위로를 받는다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죽은 줄 알았던 이가 다시 살아날 때 위로를 받습니다. 다시 살아나다가 영어로 revive죠. revival. 근데 그게 다른 말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죽은 줄 알았던 교회가 다시 살아나면, 부흥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로받는 거 아세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막 뛰었어요. 먼저 우리 교회에서 한때 영적으로 죽었던 이들이 예배드리면서 소생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위로받기를 원해요.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해요. 이민교회가 살아나서 위로받기를 원해요.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이야기라서 좀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요, 철없을 때는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니까 주변에 시기와 질투하는 목소리가 좀 많은 것 같았어요. 제가 생각이 굉장히 짧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몇 달 전에 제가 졸업한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교수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민교회가 개척하는데 부흥한다는 소식이 한국의 기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우리 교회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지금도 개척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있대더라, 너희 선배 중에. 그것이 신학생들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MDB 그 후배 목사님한테 메신저가 왔어요. 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교회 개척 이야기, 부흥했다는 이야기 듣고 용기 내어 나도 개척한다고. 위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수원에서 목회하신 한 장로교 목사님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저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자기를 모르겠지만 자기는 나를 잘 안다고 설교 듣는데요.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 듣다가 도전받고 위로받아 자기도 수원 동탄에 교회를 개척했다고 한국 오면 꼭 만나자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텍사스에 세미안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달라스의 가장 큰 한인 교회입니다. 며칠 전에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은상 목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부활절 이후 2주간 매일 부활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첫날과 둘째 날 집회를 저보고 인도해 달라고 부탁이 왔습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가야 되는가? 기도하다가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여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냥 베델교회가 부흥한 이야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이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놀라운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로받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설교 길게 한다고 했지만 별로 안 길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비방의 유효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곧 사라지고 말 사람들의 비방이나 박수갈채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우리가 그 통로 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달변가는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였어요.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나는 어떤가요? 유두고는 설교자로부터 가장 먼 곳, 가장 어두운 곳, 그리고 위태로운 균형을 유지하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나에게 이런 모습 없나요? 유두고는 죽은 것처럼 보였으나 죽지 않았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지 않아요. 생명이 있어요.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 벅차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빛발하라. 일어나라 빛발하라. 승리의 긴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기 원합니다.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 발하라 일어나라 빛 발하라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칭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위로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때에, 부흥할 때에 위로받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부흥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하는 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권면을 경험하기 원하는데 아버지,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이 아버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공동체 위로를 줍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위로하소서. 아버지, 일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함으로 하나님을 위로하소서. 내가 아버지 공동체에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부흥할 때에, 살아날 때에 아버지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수용된 교회를 위로의 통로로, 부흥의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소요가 곧 그치는데 우리는 사람들의 비방을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곧 그칠 텐데 그 칭찬을 그렇게 목말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함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공동체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 할 말이 많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쓰시는 통로 되기 원합니다. 열정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유두고처럼 멀리 있고 어두운 곳에 있지 않고 위태로운 균형을 유지하며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기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